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당신의 하나님은 가하신가 골드인가? 모은 영상입니다.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상상하면서 편지의 발신자를 맞춰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맙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바로 돈이 정답입니다. 예전에 쌍용그룹 서예보 여의주에 실린 글 돈이 보낸 편지인데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와 어깨를 견주는 20세기 사상가입니다. 그 책 앞부분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설명하면서 벤저민 프랭클린의 책 몇 권에서 인용한 돈에 관한 일종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으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하루 노동으로 10만원 벌 수 있는 사람이 외출하거나 빈둥거리면서 5만원 밖에 못 벌면 그때 게임 비용으로 1만원 밖에 안 썼다고 해도 그건 1만원만 낭비한 게 아니다. 실제로 5만원을 잃어버린 거다. 또 신용이 곧 돈이다. 좋은 신용을 충분히 활용하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은 번식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 특히 젊은이들은 근면하게 일하고 모든 거래에서 시간을 꼭 지켜라. 새벽 5시나 밤 8시에 울리는 당신의 망치질 소리를 듣는다면 채권자가 지불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이다. 자기 손안에 있는 것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면 안 된다. 지출과 수입을 정확하게 기록해라. 사소한 지출이라도 쌓이면 큰 돈이 된다. 잘 기록해서 파악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보고 독일 신학자 페르디난트 퀴른베르거는 양키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그런 처세술 같은 설교를 소에게서 기름을 짜내고 사람에게서 돈을 짜내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여기서 막스 베버는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는 프랭클린의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미덕이 기꺼이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인데 이익을 자본주의 윤리의 최고선이라고 봅니다. 돈을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신론자였습니다. 이신론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시계 태엽 감아놓듯이 뒷짐지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게 한다고 봅니다. 프랭클린은 교회의 목사들이 교리를 가지고 하는 고리타분한 설교가 싫어서 교회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칼뱅주의자였던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반복해서 가르쳐준 성경 한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랭클린이 자서전에서 말하는 그 구절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일을 능력 있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프랭클린은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신학자 퀴른베르거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새겨드려야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하나님은 가십니까? 골드입니까? 영어 단어로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이 둘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의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염려하며 돈으로 걱정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물신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상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침을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의 영화로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을 아시지요? 그는 배우로도 유명했으나 봉사하며 살았던 삶으로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암투병 중이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여러 사람들을 향해 봉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헵번이 유언처럼 아들과 가족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이 암투병을 하다가 63세로 세상을 떠난 날이 1993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한 달쯤 전 크리스마스 무렵에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그 시에 나오는 구절은 나중에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난 1993년 1월 20일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42대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몇몇 방송사에서는 대통령의 취임 소식보다 오드리 헵번의 별세 소식을 뉴스에서 먼저 다루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손에 관해서 전도서 기자는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양손을 다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채웠더라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공허합니다. 두 손에 가득 채운 것을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손에만 가득 채운다는 목표를 세우면 평온함이 다가옵니다. 한 손에 가득 채우면 그 풍성한 복을 다른 한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손을 다 채우려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일 중독자이고 자신을 위해서나 기껏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손에만 가득 채우고 손을 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 정말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벌고 성공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 인생의 사명을 다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은 젊은 시절, 아니 아이 때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손이 오그라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손을 펴서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라고 하신 하나님,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소서. 나를 위한 손만이 아닌 이타적인 손을 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